안녕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이었기에 누가는 예수 탄생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로 이 구절을 통해 예수 탄생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들을 세계 역사와 연관지어 제시하는 유일한 복음서 기자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그리스 로마 세계와 유대 세계를 결합시키며 이 두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확실하게 꼭 들어맞았음을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최고 통치자라고 부르며 세계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할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그의 명령은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30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인구조사는 출신지가 아닌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유대 관습을 따라 고향을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몇 달이 걸리기도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해산일이 가까운 마리아는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같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를 혼자 두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 것이 모든 유대인이 참여했던 민족적 대사였음을 보여주면서 누가는 예수 탄생이 모든 유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 전 로마 통치 지역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이 반응해야 함을 암시하기 위해 모든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절.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인구조사로 인해 엄청난 수의 다윗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손님 접대 풍습에 따라 많은 현지인들이 방문객들에게 자기 집을 내주었으나 모자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관은 객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랑방같이 친척이나 손님들이 잠시 묵고 가는 방입니다. 그런 객실에 그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종 가족이 사는 방에 구유가 놓여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는 가옥 1층을 가축우리로 사용하고 위층에 사람들이 사는 구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들의 미천한 신분과 가난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누가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왕 중에 왕 되신 분은 아우구스투스나 헤롯처럼 궁전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인간으로 섬기기 위해 낮은 자가 되어 낮은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되게 누가는 마국간 출생과 구유에 놓인 비천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원독자들에게 예수가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반길 사람들, 구세주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식이 목자들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본 예수는 그래서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동방박사가 아니라 무명의 목자들에게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은 시므온,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등과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누가가 보는 예수 탄생의 의미였습니다. 누가는 원독자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AD 5세기경의 히브리 문학을 보면 목자들은 괄시를 받는 계층으로서 오늘날의 불황자나 노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당신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반길 사람들, 즉 구세주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오늘이란 단어는 예수께서 실제 탄생하신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바로 당일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러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공식적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자기들의 고향이 다윗의 동네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포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윗의 혈통에 대한 미가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결부시킨 것이었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인간과 확실히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들, 영광과 평화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당시 무수한 정복과 학살과 폭력을 통해 이루어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던 시절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룩한 팍스 로마나와 대조되어 진정한 평화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첫째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요. 두 번째는 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의 화평이요. 셋째는 염려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이런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은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전체와 연결시킵니다. 한 지역의 인물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 보내신 삶을 연대기로 기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수인의 역할을 맡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사실은 표면상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한 사람들은 구원자를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황제는 자기가 가진 막강한 권력 때문에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메시아를 정치적 라이벌로 보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추진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구세주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복음이 들립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원독자들 같이 버림받은 이방인과 같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합니다.